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10장 27절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악하다. 다윗은 이제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였죠.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했지만 자기 딴에는 이제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른다. 성공이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아무리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최종 평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다윗이 악하다. 이게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론 짓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들, 또 실수할 수 있는 인간들은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짓는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냐 하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참 이 표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나단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나단도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계속 공급받죠. 공급받아서 다윗에게 갔지만 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그 비유를 이제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절 그 중반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이것은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아직도 자기의 죄인 줄 모르고 대노하는 다윗의 모습,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하면 한 성읍에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양과 소는 그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의 부의 상징이죠. 가축이 많으면 부자고 가축이 적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 다윗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양과 소의 가격대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만약에 양을 훔쳐가면 몇 배로? 4배로 갚으면 되고요. 그 소를 만약에 훔쳐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5배로 해줘야 될 만큼 양보다 소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가치가 있다. 그 부자는 지금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보시죠.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래도 겨우 얻은 게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키웠다고 말합니다.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잔도 한 잔을 사용했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부자는 엄청 부자입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애를 써서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뭐겠습니까? 유산입니다. 상속받은 겁니다. 자기 부모가 잘 살아서 그 상속을 고스란히 넘겨주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그것도 아직도 새끼인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지금도 자식과 함께 키우고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마시는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누움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누움으로. 이 눕는다 이 말은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카브라는 것은 동침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강제로 끌어오게 하죠. 그리고 강제로 동침하죠. 간음이죠. 강간이죠. 성폭행이죠. 그때 쓰는 단어는 샤카브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전부 다 이 단어밖에 없냐? 여러분 잘 아는 야다라는 거 아시죠? 야다, 알다 할 때. 그건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로만큼 굉장히 치밀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야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 알다라는 단어 야다인데 그것도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샤카브하고 야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샤카브는 좀 불법적인 동침, 근친상간 또는 강간, 동성애까지 포함합니다. 이때는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 친밀한 관계, 이는 야다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암양 새끼는 주인하고 함께 잔다, 품에 누웠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야다를 쓰는 게 맞겠죠. 그냥 자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의도적으로 샤카브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파렴치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씀으로써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취한 다윗의 행위를 동일한 동사, 앞에 11장 4절에 사용했던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유산받아서 자기 별 노력 없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겨우 모아서 이제 암양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 객이 그 부자 집에 이제 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굉장히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만큼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니 부자가 그 사람을 집에 끌어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자기의 소유를 아끼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어쨌든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의 가치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죠.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사람 같으면 자기 것을 갖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빼앗다 이 말도 바세바를 억지로 데리고 온 것과 똑같은 단어 또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그 객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잖아요. 많으면 자기가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는 자기 거는 아깝고 자기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와 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가리키고요. 그리고 암양 새끼는 바세바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대노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죠. 히브리인들이 자기 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진실되게 말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 4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취한 그놈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하면서 대노하고 속된 표현으로 방방 떨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계기가 있으면 내가 참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큼만 해봐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요즘 신조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의, 내로남불, 불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벽하게 완전 범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데는 별로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 속으로 찔림이 있었겠죠. 찔림이 있는데도 자기의 죄를 바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설마 누가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하고 같이 읽어야 될 시편이 32편입니다. 시편 32편에 있고요.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12장 앞에다가 시편 51편, 시편 32편 이렇게 두 성경을, 이 성구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무엘하 12장을 읽을 때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읽어야 될 게 시편 32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 부분과 관련될 때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그 회개의 모습을 담아 놓은 것은 시편 51편이고요. 그리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덜추어내는 것은 3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2편 우리 앞부분만 조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성경이고요. 자,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시, 이런 뜻이죠. 마스길.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제일 복이 있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 라는 뜻입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 뼈가 쇠하여진다. 뼈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절을 튼튼히 해야 되고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뼈를 쓰지 못하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요. 누워 있다 보면 이제 근력량도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피가 돌지 않고 모든 것이 약해지게 되면서 죽어가는 건데, 여기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 피우고 가면 결국 영적으로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퍼석해진다. 여러분, 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피가 잘 돌아가 피를 만들어내는 뼈가 튼튼해야 이 신체에 피가 잘 돌아서 건강하게 될 텐데 퍼석해지니까
피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서서히 마치 가뭄에 마른 땅같이 되어버린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 죄는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고, 물론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어떤 죄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시편 32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12장과 연관시켜서 읽어야 될 시편이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나시는 대로 시편 51편을 한번 읽고 또 바로 내일 새벽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또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푼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 또 기대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큰 은혜,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 짓는 범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에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한 그 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은혜로 알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